34페이지. 오늘은 우리 책의 이제 12번째 과. 오늘 욥기, 다음 주 시편까지 하면 이제 구약 4권이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은 욥기 전체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욥 하면 우리는 고난을 떠올리게 됩니다. 욥은 의인이었지만 고난당한 사람. 우리의 삶에 참 밀접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거든요. 매일매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이게 바로 욥이 고난의 딜레마를 경험하다. 신학적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그 이유를 알려주시지는 않지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 고난의 해결책이 되어주시는 그런 내용을 이제 풀어가게 되는데요. 산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통을 겪느냐 겪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고난 덕분에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고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인지,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문제죠. 그런 점에 있어서 구약 성경에서 이 고난과 고통에 관해서는 이 욥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욥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겼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으로 신약에서도 야고보서에서도 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갔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이 쓰시는 방법에 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욥의 삶에 나타난 고난의 딜레마를 살펴볼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선한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기도하는 성도의 삶에 왜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찾아가게 됩니다. 그 답을 찾는 방법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욥의 고난은 악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구속적 고난과 새로워질 세상의 약속에 있음을 지적해 줍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과 나란히 걸으며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내 고난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풀어낼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성도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문제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잘 풀어갈 것이고 내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위로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선한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이게 욥기에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선한 자가 고난을 당하는가? 우리 아래 있는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결국 욥은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다 잃고 자기 건강까지 잃게 됩니다. 유일하게 남은 욥의 아내는 욥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정말 욥 혼자만 남게 됩니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재산, 가족으로 비롯한 관계, 건강,
아마 이 세 가지가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다 가져가도록 허락하신 그 상황 속에서 그 아래 본문이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 욥의 이야기는요, 의로운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욥에게 닥친 모든 비극에 직면해 보지 않아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재산, 관계, 건강 중에 한 가지만 우리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도 삶이 많이 흔들리잖아요. 한 가지만 내 뜻대로 안 돼도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염려가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때로 정말 선하게 사는데, 정말 정직하게 사는데 어려움을 겪는 인생들을 우리가 보거든요. 이 욥기는요, 정확하게 답을 하시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당하도록 그냥 두셨는가? 그런데 우리에게 뭔가 방향을 제시를 해줍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첫 번째는요, 이 욥이 고난당한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화가 나셨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셨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조금 잘못하면 분노해서 때리고 치시고 빼앗는 분이실까요? 지난 주일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용서에 관해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주님 그런 분이시거든요. 무한한 용서를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런데 때로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화가 나셔서 나를 미워하시지는 않으실까? 아주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 낮춰버리는 거죠.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때로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 징계는 이 책에 나오는 것처럼 그 다음 페이지 137페이지 위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히브리서가 말하죠.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대적으로 취급해서 치시는 게 아니라 자녀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성숙을 위해서 훈련의 의미로 징계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죠.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그 사탄의 시험을 그냥 허락하신 것도 결국 그 욥을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 욥의 신앙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거든요. 두 번째도 비슷한데요, 욥이 고난당한 것이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지금 저희 쌍둥이 아이들이 어제부터 열이 나가지고 어린이집 못 가고 막 고생하고 있어요. 오늘 가서 뭐 수액도 맞고 오고 그랬는데, 그럴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 애들이 지금 아픈 건가? 그런 생각은 건강하지 못한 생각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정직한 복음의 도구였는데 그의 사역 내내 어려움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배를 타면 풍랑을 만나고 매를 맞다가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가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의 삶에는 때로 고난이 찾아와요. 우리가 마태복음 묵상을 마쳤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그 길이, 저는 마지막 27장 28절을 묵상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주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죄가 없으신데 고난을 당하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은 죄의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죄가 없이 의롭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죄된 세상에 이 죄의 시스템이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오히려 공격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욥의 이야기는 전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의인도 고난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 중에 심한 괴로움을 겪었지만 그것이 그에게 깊은 기쁨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들여다봐도 고난과 죄가 언제나 관련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전생에 걸쳐서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은 고난에 가서 이야기할 때로 용광로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게 되면 찌꺼기와 불순물들은 다 없어지고 순전한 금과 은이 남게 되죠. 찌꺼기나 불순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금과 은과 귀금속을 불에 던져 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하십니다. 믿음이 더 순전하게 될 수 있도록 고난과 시련의 용광로 속에 우리를 던져 넣으십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정말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세상과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도록 우리의 앞길에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을 때 진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밖에는 도우실 분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더 순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욥 그리고 고난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는 중에 욥기는 꽤 긴 책인데 그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과 욥과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면 그 중간에 많은 분량은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과의 논쟁으로 막 이어져 있어요. 계속 서로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답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그들의 그 논쟁은 별로 위로도 되지 않고 온전한 길로 가지 못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답변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보시면 욥의 친구들의 잘못된 조언이 나오게 됩니다. 누가 옳으냐? 무엇 때문이냐? 잘못된 논쟁을 해도 아무런 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겸손히 묻는 것이 답변이 되는 거거든요. 욥의 처지가 알려지자 그의 친구 3명이 이제 나타나서 충고와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의 말은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죄하세요. 하나님이 분노하시게 되고 욥에게는 쓸모없는 답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 보면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오죠.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를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이 이야기는 우리 삶에서 좋은 우정,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공동체 안에서 고난을 겪을 필요가 있습니다. 욥을 찾아온 심술 맞은 위로자들과는 달리 고난을 당할 때 애워싸줄 좋은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짐을 지고 비바람을 견디며 동행해줄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그 고난의 당사자가 결국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결국은 그 고난의 문제는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결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동역자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함께 짐을 지고 비바람을 견디며 동행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함께 위로해 준 것도 아니고 정죄하고 판단했어요. 네가 죄 지었으니까 그렇지. 그럴만 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쉽게 판단하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정죄함을 받게 되고 어떠한 선한 것도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좋은 우정, 좋은 동역자에 관해서 계속 보여주는데 좋은 친구들을 얻기 위해서는 2가지를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때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주변에 마음을 터놓을 만한 동역자가 없습니다. 좋은 친구가 없습니다. 뭔가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동역자가 없습니다. 그럼 저는 그런 이야기를 꼭 해드리게 돼요. 그렇다면 먼저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좋은 동역자의 역할을 가서 해주세요. 그런 좋은 동역자 먼저 되어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섬김을 받고자 하면 그대로 섬기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우린 누군가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눈물로 드릴 수 있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그와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어 줄 때 나에게도 그런 사람들 허락해 주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에 이 좋은 우정을 나누려면 진정한 친구,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이 그냥 사람 간의 관계에서 성경이 말하는 연합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요, 경쟁하고 시기하고 이용하려고 하고 조건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진정한 의미 연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천국이죠. 주님이 오시면 담이 허물어집니다. 지난 주일에 나눴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아야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큰 것을 알아야, 그래야 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내 삶에 십자가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정말 진정한 의미 연합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이들이 막 논쟁해도요, 답이 안 나와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딱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욥기가 끝나는데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왜 하필 저입니까? 제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왜 고통을 주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욥도, 욥의 친구들도 사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하고 있죠. 그런데 욥에게서 배우는 것은, 저는 이 책에 참 이 부분이 해석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질문의 답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가 아니라,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만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아래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이 억울해했어요.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가니까요, 입을 가릴 수밖에 없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죠. 저도 그래요. 별로 인생을 살아보지 못한 어린아이가 세상을 떠나는 일을 겪었을 때 그 가정의 슬픔이나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질문과 의문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그런 질문과 우리의 생각들을 다 가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 앞에 가면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아래 있는 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의 이야기를 이런 결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에 대한 더 큰 비전을 받았습니다. 욥은 주님을 피고석에 앉히고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광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를 알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깊고 깊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욥이 자기 친구들을 대신해 드린 기도를 받으시고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는 욥에게 고통과 시련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배우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 삶이 고난 없이 평안하고 평탄하면요, 때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취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내 생각대로 다 되는 것 같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교만하고 무서운 죄를 향해 치닫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님을 알게 해주는 유익함이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구나.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구나. 나는 정말 한계가 있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고난은 깨닫게 해요. 삶이 우리의 통제 아래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계획을 촘촘히 짜죠. 물론 계획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5년, 10년 계획을 짜도 우리가 당장 내일 계획을 틀어버릴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늘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날을 결정하시거든요. 이 세상은 점점 더 계획적으로 흘러가겠지만 우리는 계획을 세우면서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욥의 여정은 고되면서도 아름답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요, 고돼요. 고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살이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 기도해야 하면 산다, 말씀 따라 산다, 고될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름답습니다. 참 중요한 해석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고되지만 아름답다.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숨어있기 때문이죠. 욥은 너무나 심한 고통을 받았지만, 고되었지만 아름다운 삶이었죠. 하나님 욥을 도우러 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욥의 인생이 다 회복됩니다. 모든 것을 잃었거든요. 자녀도, 재산도, 건강도.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다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잃고 많은 것을 놓친다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거라는 그 부활과 영생에 관한 소망까지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 물론 특별한 고난이죠. 그렇지만 사실 우리도 언젠가 다 겪을 고난입니다. 우리의 재산을 언젠가는 다 놓고 가겠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그 시기가 좀 다를 뿐 우리 모두는 상실의 고통을 다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욥기 안에 있어요. 우리 욥기를 우리는 경험해 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상실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실 거라는 그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욥기의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회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모든 질문에 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확신하게 해줌으로써 그들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 이제 문상을 자주 가니까요, 부모를 잃은, 사랑하는 부모를 잃은 사람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문상을 많이 가보지 않은 경우에는 저에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목사님 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무슨 말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한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고통에 관한 그 질문에 답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가서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를 한번 안아주고 함께 눈물 흘리는 것이 위로가 되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질문에 모든 답을 해주시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시는 거죠. 그걸 알 때 1번에 나오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때로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건이나 사고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믿음으로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 시간들을 버텨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욥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었을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욥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우리에게는 좋은 메시지가 도전이 돼요. 그게 성도의 삶이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내는 우리의 삶의 그 존재가 이 세상에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엮어볼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고난을 당할 때 결국은 그 고난의 당사자와 하나님이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서서 뭔가 조언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그와 함께 울어주는 것이 최선이에요. 결국은 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거든요. 그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 교회의 역할, 성도의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좀 더 인생을 살았다고 해서 뭔가 인간적인 조언을 해주려고 하기보다는 그와 함께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의 삶의 위로가 통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욥기를 마치면서 고난의 문제, 실제적인 문제거든요.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것인가 잘 적용할 수 있는 조화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부른 찬송 나의 안에 거하라.